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가 뭔가 하고 한번 정의해 보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아셨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요청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말씀 다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했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근데 오늘 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나 또는 즐거울 때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나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고난당할 때 또 즐거울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가운데 있으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즐거운 가운데 있으세요?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당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는데, 이 고난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카토파테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서 고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총칭하는 말이라, 가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난당할 때 그러면 무슨 꼭 아플 때나 무슨 뭐 돈이 없을 때나 이런 특정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닥치는 온갖 고난, 그걸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에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잊지 마세요. 고난이 닥쳐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뭐 고난이 많이 닥쳐옵니다. 앞으로도 또 닥쳐올 고난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 너무 간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데 이 신앙의 법칙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일 먼저 뭘 기도하십니까? 그럼 고난당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뭘 기도해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고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픈 사람은 빨리 건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빨리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빨리 새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자녀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이 아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아이의 장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면 여러분 빨리 저 사람과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기도가 나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인간 관계 문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세요. 아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아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것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고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의미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몇 가지만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 만났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 그게 유대인들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욥기를 보면은 그러한 이분법적인 신학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 욥기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때로는 다른 의미의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소경됨은 죄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흙을 짓누겨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리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한번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쳐왔어요.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내 의미를 다 찾지 못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주변에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동네 옆집 아줌마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왜 저런 어려운 일이 생겼나. 그러는데 이분이 가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우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친인척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태국 선교사 박영원 선교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거의 보살님이신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 때 심장병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들에게,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아이가 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고 진짜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은 어떤 때는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고난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고난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요새 잠언서를 아침에 읽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음녀가 막 우리를 부릅니다. 음탕한 여자가. 이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우리를 막 불러요. 두 음성이 우리 귀에 막 들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던 젊은이가 어디를 택했어요? 음료를 택했잖아요. 음료의 음성이 이렇게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료의 음성을 택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음료에게 끌려가면서, 음료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잘 몰라. 자기가 지금 심과 문제는 자기가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21세기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 그랬죠.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확성기야. 못 알아들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낭떠러지야. 죽어. 지옥으로 가. 멸망의 길이야. 근데도 못 듣고 계속 글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확성기다 대고 야! 그렇게 크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 큰 음성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고난으로 그 인생에 줌으로써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 51년 살았지만은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은혜. 왜? 그대로 계속 갔으면 내가 저 멸망으로 갔을 텐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고난당하는데 죄 져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이유도 많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고난을 주시냐면, 연단시켜가지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실 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면은 지금의 저 인품과 신앙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인간을 훈련시켜서 성숙시키는 데는 고난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바로의 준마가 뭐예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 황제가 타는 명마입니다. 여러분, 왕이 타는 말, 어떤 말일까요? 최고의 말이에요. 최고의 말. 자, 여러분, 야생에서 야생말을 잡아오는데 황제가 타는 말을 쓰려면은 제일 힘센 놈을 일단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잡아오면 힘센 놈이 막 길길이 날뛰겠죠. 막 지멋대로 뛰고,
이걸 조련사가 딱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조련을 딱 시키면은 이 힘센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 잘 듣는 딱 명마가 돼요. 그러면 그때 누가 타요? 왕한테 딱 갖다 바치고 왕이 딱 타는데, 하나님이 그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쓰시는데 그냥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예? 모세도 40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40년, 4년이 아니에요. 40년. 아브라함 25년 훈련받았어요. 25년. 다윗도 10년 이상을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연단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나오는 가정에는 이 연단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목회자 되는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이상하게 제가 저를 봐도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많이 주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새벽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나. 쓰시려고. 할렐루야.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젯밤인지 오늘 새벽인지 항상 헷갈려요. 내가 그 새벽기도 가서 잠깐 볼 때도 있고 밤에 자기 전에 TV를 볼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기억력이 잘 안. 옛날엔 다 기억났는데 오늘 아침에 본 건지 어제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깐 들었더니 막 산 막 남산 올라가는 길 같은 이런 언덕길 막 경사 60도 70도 되는 언덕길을 웬 젊은 남녀들이 사이클을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은 못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신 분 알겠지만은 요 정도 되는 경사도 못 올라갑니다. 좀 오래.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타보니까 가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런 경사를 막 계속 올라가는, 직진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S자로 막 이렇게 막 거의 죽을 듯 해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딱 가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가더니 다 와가지고 감독님 잡아주세요. 다리가 호들거려서 내리지도 못해.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나라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에요. 스피드 스케이팅.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뭐 막 허벅지가 막 이만하잖아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 스케이팅 탈 때 발달하는 근육하고 자전거 타고 산을 올라가는 근육이 똑같이 발달한대요. 그래서 그 체력과 이 허벅지 근육을 위해, 강화를 위해서 이 더운데 폭염에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상화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어요. 이 서울시청 선수인데 이상화. 우리는 김연아밖에 모르는데 이 참 우리나라 언론의 슬픈 현실입니다. 김연아 한번 나와서 올림픽 금메달 따고 몇 번 세계 대회 했지만은 이 이상화 선수는 작년에 있었던 세계 월드 그 경기 대회 10개 종목을 다 1등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잘 공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문제야, 문제. 지금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사람이 영웅이 돼 있을 텐데 잘 알지도 못해요. 그 이상화 선수도 이미 10개를 석권하고 올림픽도 석권했는데 그걸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을 자기도 받는 거예요. 지금 다음 소치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거기 나가서 경쟁에서 금메달을 딴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많아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세요. 연단을 주세요.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의미의 연단을 지금 내가 받고 있을 때는 그 연단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끊으면은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 내에서 고난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 있는 고난은 없으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합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즐거울 때. 즐거울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래요? 이 모든 것도 곧 지나가리라. 고난이 영원히 머무는 인생도 없고 절망이 영원히 머무는 인생도 없습니다. 다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은 곧 지나갈 뿐이에요. 곧 지나가. 명심하세요. 예? 이것도 곧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 여러분의 건강도 곧 지나가. 여러분의 젊음도 곧 다 지나가요. 지나가. 다 지나가요. 자, 근데 이 즐거울 때가 있어요.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실로 짜간다 그랬어요. 평생 즐겁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실로 우리 인생을 짜가요. 자, 그럼 이 즐거울 때 어떻게 되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즐거워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 것이니라. 찬송할 것이니라. 찬송은 프살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인생이 모든 게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겉으로는 그때도 신앙생활 하는데 간절함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게 다 없어져요. 왜? 자기가 의지할 게 생겼어요. 돈도 있고 뭐 가진 것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가.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단지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감사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생기고 돈이 잘 벌리고 인생이 잘 될 때 거기에다가 고받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먹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뭐라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야. 찬송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나 이런 찬송을 택할 때에 상황에 맞는 찬송을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찬송은 은혜스러운데 그날 설교와 주제가 안 맞으면 별로 안 은혜스러워요.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찬송, 기도 제목에 맞는 찬송을 골라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은혜가 몇 배가 돼요. 몇 배가 돼요. 그래서 이 즐거울 때도 어떡하라고요? 특별히 즐거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송하고 즐거울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기도의 권면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 기도의 권면을 하면서 이제 특별히 야고보는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한 가지에 대해서 좁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한 가지 주제로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한 기도예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로 이 기도의 내용을 좁히고 있어요. 병든 자. 자, 여기 오늘 쭉 읽어보면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기도이고 둘째는 교회 성도들의 합심 중보 기도예요. 합심 중보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목회자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병든 자,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장로들을 청하면 그 장로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플 때. 자, 병든 자. 물론 병든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을 위해서. 아무리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병든 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미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병든 자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뭐예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라. 자, 여기에 장로들이란 오늘로 말하면 오늘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기보다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 사도행전과 목회서신을 읽어보면은 당시 장로들은 지역교회의 영적 감독을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위와 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특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은 양떼를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사용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날은 목사, 장로 이렇게 따로 하잖아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여기 성경의 장로들의 역할이 목회. 그 당시에는 뭐 목사, 장로, 감독, 뭐 이게 교회가 이렇게 딱 직위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나중에 이 디모데 후서 보면은 거기에 가면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가 조금 구분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이게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의 역할과 지금 장로님들의 역할을 다 합쳐놓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역할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주로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 환자는 움직일 수 없는 환자입니다. 병이 너무 깊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근데 요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거동할 수 없으면은 저희들이 알아서 갑니다. 구역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목회자들은 주중에 될 수 있는 대로 가서 기도를 해주면, 또 우리 이제 우리 주일날은 신방위원장 장로님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이 함께 또 가서 기도를 해주는 이중적인 기도를 하도록 제가 이렇게 그걸 정해놨어요. 근데 요새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다 가서 기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이게 듬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큰 장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면 주일날 다 가세요. 거의 다 가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가시고 구역장님도 많이 가셔가지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가 와서도 위로가 되지만은 그 많은 교우들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데 큰 위로를 받고요. 이게뿐만 아니라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몸이 아프면 전화 걸고 목양실로 오세요. 교역자실로 와서 우리 뭐 부목사님도 계시니까 목사님들한테, 교구 목사님들한테 기도받아도 되고, 또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고 싶으면 목양실로 오시면 돼요.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해할 거 없습니다. 왜? 목사가 그거 해주려고 거기 앉아있는 거니까 전혀 미안해할 게 없어요. 이게 기도해달라고 오면은 고맙습니다. 우리 고마워요. 나를 목사로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우리 고마우니까 여러분 오세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병든 자는 목사로 청하든지 자기가 올 수 있으면 와서 기도를 부탁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여기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노은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은쟁. 여러분 제가 가서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 바른 적 있나요? 뭐 참기름 갖다 고소하라고 그렇게 바르고 뭐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없어요. 자, 여기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행위가 뭐냐? 이게 복잡한 신학 논쟁이 있어요. 해석도 너무 많아. 뭐 신학교도 아니고 제가 여기 다 그런 얘기 할 의사는 없고요. 하여튼 크게 보면 동방교회라고 있어요. 그리스, 우리 교회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습니다. 서방교회 중에서 이제 카톨릭에서 또 카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개신교회, 동방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스 로마 정교회라고 하는 그 동방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병사성사라고 하는 종교의식으로 발전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사제가 가면은 환자에게 기름을 실제로 발라요. 기름을 기도하기 전에. 그게 뭐냐면은 몸과 영혼이 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름을. 예? 병자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가톨릭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거예요. 누가? 사제의 특권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성도 사이가 이렇게 좀 격이 없는 거예요. 격이 없어요. 목사가 너무 권위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가톨릭을 안 가봐서 그래요. 가톨릭 사제는 저 위에 계세요. 저 위에. 여러분들은 저 밑에 계세요. 저 밑에. 같이 밥 먹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독실한 가톨릭 신장하는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장하고 같이 재밌게 막 밥 먹고 하니까 그 주인이 오더니 너무 부럽대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 가톨릭은 안 그래요. 우리 가톨릭은 어림도 없어요. 가서 고해 성산하고 이래야지. 사제는 저 위에 계신 분인데 급이 달라요. 급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또 너무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균형, 그죠? 너무 또 막 이렇게 친하게 놀으면 또 이게 좀 이게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놀고 싶은데 사실은 또 너무 이러면 또 괜히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쫙 이런 것 같고 이게 참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균형, 밸런스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 환자를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결케 한다는 의미로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발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목사도 가서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집사님 참기름 좀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참기름 무슨 요리해 먹는 것도 아니고 참기름 안 바르겠죠. 여기 중요한 거는 기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아셨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미신으로 흘러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래서 무슨 콩기름 바르고 뭐 기름 바르고 이게 자꾸 이런 이상한 미신으로 가. 여기 문맥을 읽어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고 목회자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육자실로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아파요. 그럼 목회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기도 앞에 뭐가 첨가되어 있어요? 믿음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1장 제일 앞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 1장 6절 한번 펴보세요. 돌아가 보세요. 1장 6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강조했고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면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권면이 기도야. 기도. 자, 믿음을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할 때 이거 누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문맥에서 읽으면 목회자의 믿음이에요. 목회자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를 기도하고 있는 그 목회자의 믿음입니다. 목회자의.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또는 이제 주일날 좀 확장시키면 신방을 갖춘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환자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에이 낫지도 않니 그냥 대충 기도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나 여기에 믿음을 목회자에게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받는 환자의 믿음도 역시 중요합니다. 병든 자가 목회자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 자체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를 두고도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목회자를 초청하거나 혹은 자기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관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항상 뭐를 칭찬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조차도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해보면 기도하는 목회자나 혹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기도를 받는 그 환자가 둘 다 이 기도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성되면 여기에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런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저의 기도를 받기를 사모해요. 그분이 자꾸 사모해요. 그 기도받으러 오고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한 2번 기도를 해줬는데 놀라웠게도 의사가 이거는 바이러스도 이거는 뭐 처음 보는 것이고 낫지 않을 확률이 많고 이런 병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다 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낫다고. 다 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기도 받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너무 신학을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치유 사역은 사도시대 때와 같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만 국한된 것이고 지금은 그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제한을 결코 두지 않아요. 여기다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은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이성적으로 신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의술을 많이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통하여 치유하게 하시는데 의사의 치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수술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수술해도 병이 낫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는 수술할 뿐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건강 회복되느냐 죽느냐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대요. 일단 몰라. 자기들은 수술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의사가 살지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이후를 누가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의사가 치료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런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목회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시는가? 이게 그런 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눈물로 많이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머물러 두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많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경험했어요. 야고보는 목회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구원하신다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야고보가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기 헬라어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다 소조예요. 소조. 헬라어 단어로.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의미가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나 간혹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서 고칠 때에도 소조라는 의미를 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그러나 간혹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을 때도 소제타이, 이 수동태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쓰이는 거예요. 둘 다 쓰이는 거. 그런데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이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단어를. 그래서 이 주석들을 여러 개 읽어보면은 어떤 이 주석가들은 여기에 이 단어가 원래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이므로 여기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다. 그렇게 쓴 주석들도 있고, 어떤 주석들은 무슨 얘기냐, 여긴 병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병 고쳤을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런 의미다. 논쟁이 되고 있는데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이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이런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므로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성도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 병을 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낫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 병을 낫게 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병을 머물게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병을 머물게 하셨어요. 평생 동안 그 병을 머물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프기 전보다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 같은 분, 이대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로 여러분 얼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예쁜 얼굴이 다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화상당한 얼굴을 싹 정상으로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화상당한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매는 지금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화상당하기 전보다 더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송명희 자매 같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뇌성마비로 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세요. 뇌성마비로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그 상태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저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은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디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런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그 병을 낫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이런 이중적인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치유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 이제는 좀 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병이 뭔지는 몰라요. 저는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몇 시까지의 해석이 저는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선교를 하는데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당신 왜 그런 병이 있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실제로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당신이 진짜 하나님 목사면 왜 이렇게 몸이 약해? 왜 병이 있어? 이런 고난까지 당했다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단지 자기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교만해졌을 거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육신의 가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구원해 주셔요. 그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을 머무르게 하지만 더 풍요로운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듯이.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은 죄와 질병의 연관성이에요. 죄와 질병. 오늘 야고보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자, 야고보는 병든 자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중에 죄사함을 받는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그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계속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죄와 우리의 질병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의 질병은 언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인간에게는 질병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그래서 인간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장애를 갖거나 아까 우리 이지선 자매처럼 얼굴이 화상을 입었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질병도 없이 몸 아파서 빌빌거렸던 사람이 암 걸려서 죽었던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에서 죄와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과 죄의 상관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심하세요. 병든 건 다 죄 때문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병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경우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질병과 죄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선포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그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럼 하나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치유에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됩니다.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고백하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죄가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죄가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서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몸이 약해졌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는 적지 않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질병과 죽음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은 자가 적지 않고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알고 넘어갑니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는 무슨 파다 그렇게 싸우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빈부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 그런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병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너희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그리고 이미 너희 중에 그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병든 자 죽은 자가 많다.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병은 죄져서 그러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의미로 병이 드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죽는 경우도 많지만 특별히 죄와 병과 사망이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한 가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예요.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가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 이제 목회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지 말고 온 교회가 다 하라 그랬어요. 16절 한번 읽어보면 16절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목회자도 와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좀.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중보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이 치유돼서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 새벽에는 거의 매일 기도해요. 우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 의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줄 줄로 믿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줘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에요. 목사님, 구역장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 기도해 주실 분들 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또 미신으로 자꾸 빠져. 좀 시간이 긴데 제가 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면 자꾸 누구를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사람. 여기 지금 강조되는 게 여러분 기름 바르는 거나 사람이에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무슨 점쟁이 무당 쫓아다니는 습관이 있어갖고 야야야 어떤 목사님 되게 용하시대 신령하시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한 번 받은 병난데 또 우르르르. 사실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간 뻥치는 목사들 교회 사람 상당히 모입니다. 근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목사 그렇게 막 병을 고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거짓말이 상당히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 어떤 원장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친데 신령하대 우르르 또 흘러가. 옛날에 무당 어떤 무당이 잘 맞힌대 그러면 어떻게 가요? 우르르 가서 무당한테 가서 또 그런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강조되는 게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야. 믿음의 기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7절 18절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7, 1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도 답답하니까 엘리야 봐라 엘리야. 엘리야가 말이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기도 안 하니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와우.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러면 와 엘리야 같은 목사님이 있대. 또 우르르 이런 그런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럴까봐 엘리야가 무슨 우리보다 다른 특출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 무슨 점쟁이 같은 이런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초청해서 기도 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목회자예요. 저쪽에 우르르 저쪽에 우르르 거기 다 이단이에요. 그런 데는 다 이단. 정상적인 목회자라면요 다른 교인이 기도해달라고 오면 보냅니다. 당신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그걸 받으면 벌써 그 이단이에요. 이단일 가능성이 99%예요 99%.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온 성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마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더 믿음의 기도를 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 우리 아현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3개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병들었거나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 엘리야가 훌륭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훌륭하다고 했사오니 우리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